저 찬양을 제가 앵콜송으로 다시 요청하고 싶었는데 지금 절제를 했습니다. 너무 좋은 찬양이라 제가 한 주간을 지나면서 제가 고향을 또 다녀오면서 또 납골 땅에 다녀오면서 제게는 형수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제일 큰 형수님인데 제가 어릴 때 밥을 많이 얻어먹고 그 손에서 제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인데 또 가서 뵙고 또 그 마을에 제 동기들이나 이런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또 저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에 함께했던 분들도 세상을 가고 그러면서 제가 한 주간 또 뭐 장례식도 있고 뭐 그래서 돌아보면서 참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였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가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그 찬양을 좀 함께 할 수 있겠냐. 오늘 아침에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원래 한 주간 전서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함께 이 찬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준비가 된 줄 알고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참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모든 게 신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손녀딸이 지들끼리 노면서 하는 말, 언니 참 내가 움직이는 게 신기하다. 내가 움직이는 게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 내가 신기하다. 지 언니하고 주고받은 말이에요. 전에 이제 할머니가 그 소리 듣고 제가 바로 들었거든요. 참 5살 이제 6살이 됐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물론 유치원에서 이제 들었겠죠, 배웠겠죠. 그래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 또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 사는 것, 참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어린 아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어른들도 그 생각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또 여러분 같은 시대의 제가 지난주에 공동묘지를 많이 봤습니다. 또 납골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죽음의 그 흔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다 갔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같은 시대에 만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참 제가 이 땅에 올 때는 벌거숭이로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부모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잘 몰랐어요. 나중에 하니까 아빠고 엄마고, 어느 날 보니까 형제들이 있었고, 어느 날 보니까 가족이 있었고, 어느 날 친구가 있었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산 겁니다. 참 함께 또 이렇게 주 안에서 공동체, 참다운 교회를 하고 하는 공동체를 이뤄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9장 29절을 보면서 제가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2명의, 옛날 성경은 소경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소경이란 말이 굉장히 혐오감을 준다 해서 맹인이라고 이렇게 요새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2사람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당신이 나를 살려주세요. 내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정말 네가 믿느냐? 그때 소경 이 맹인이 두 분이 말합니다.
그러하오이다. 당신이면 내 눈을 밝혀주실 줄로 믿나이다. 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는 대로 되라. 내가 믿는 대로 되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 눈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고백 앞에서 예수님 말씀해요. 네 믿는 대로 되라. 네가 믿는 대로 되라.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겁니다. 소원하는 거죠. 여러분 두 명의 여러분 맹인이 그 눈뜨기를 소원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소원을 갖고 삽니다. 소원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소원을 갖고 삽니다. 건강에 대한 소원, 경제를 향한 소원, 가족 보고마를 향한 소원,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한 소원, 이 소원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기도 제목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 연초를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을 써봐봐라. 왜 제가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나름대로의 기도의 제목을 소원을 가지라 그런 얘기예요. 정말 2025년 내가 꼭 이루어야 될, 내가 정말 꿈에도 소원이 이루어야 될 소원, 기도 제목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소원이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소원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미리 보는 겁니다. 이루어진 사실들을 미리 보는 거예요. 언제나 내 인생에 깨제제하고 못나고 실패하고 내 인생이 정말 거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내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꿈 바라보는 거예요. 가정이 새로워지는 가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정의 복음화의 시간을 바라보는 겁니다. 미리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질 거야. 우리 가정이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질 거야.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내일은 해가 뜰 거야. 뭡니까?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고 미리 보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한 달 후에 1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 가정, 산업, 직장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미리 바라고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여러분 보면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지금의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의 형편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거의 낙심거리가 없어요. 바디메오가 오늘 2명의 소명이 자신을 볼 때, 환경을 볼 때, 여러분 세상을 볼 때 희망이 없었어요.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렇다.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희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삽시다. 기도 제목을 갖고 삽시다.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 바라고 보면서 미리 보면서 이루어진 것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면서 불가능을 넘어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2025년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명절 잘 지나셨습니까? 예배 마치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명절을 지나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응답이 있다면 잠깐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믿는 대로 되리라. 여러분, 고백은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2025년이 여러분 인생에 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주에서 예배하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 용인에서 함께하는 우리 참다운 성도님들,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미리 보면서 여러분 불가능을 넘어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고 달려도 곤비치 않는,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채워주시는 경제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계를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순례길을 걸어왔어요. 한 달 동안 우리 생각을 좀 바꾸자. 지금까지 나를 바라보며 살았다면, 지금까지 환경을 보고 살았다면, 지금까지 사람 믿고 의지하며 살았다면 이제 내려놓자. 다 내려놓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자. 그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야. 나의 구원자야.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야.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대속자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에요. 그분은 나의 길이십니다. 여러분 주보 전면에 보면 이런 제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주보팀에서 이렇게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이렇게 썼어요. 저도 너무 좋아서 오케이 그랬습니다. 그 빛 가운데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 가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월절과 구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월절은 인류 구원을 향한 구원 계획을 예표한 겁니다. 유월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그 안에서 유월절이 성취됩니다. 완성됩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 사건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게 출애굽기 사건이에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가 됩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가는 가나안 종목이라고 하는 위대한 꿈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습니다. 가나안 종목까지의 여정을 설명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들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제시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바로 12장입니다. 11장과 12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금요일이면 이제 토요일 주일날은 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주일은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는 하루에 석 장씩 성경을 꼭 읽으세요.
정독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이 누구신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붙잡아라. 그것이 내가 받을 응답이에요. 일주일 동안. 며칠이에요? 5일. 그리고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뭐라고요? 주일날 본문 성경을 읽도록 해라. 여러분 다 읽으셨죠? 네, 아멘. 다 읽으셨죠? 우리 용인의 전주에 우리 성도님들 다 읽으셨죠? 왜 아멘 하신 분도 있는데 왜 약간 이렇게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다 읽으세요. 바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본문을 이해하고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는 다른 사람보다 두갑절, 세갑절의 은혜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은 어디서 옵니까? 복 있는 사람을 향해서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번 일주일 동안 또 여러분 2월달 동안 2025년 동안 여러분이 축복이 따르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 구원은 은혜에서 시작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은혜에서 시작된 구원. 새로운 시작. 1장, 여러분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성경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게 뭐죠? 달의 시작 곧 해와 첫 달이 되게 하고,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다. 430년 동안 큰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43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아브람과 맺었던 그 언약의 시간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될 것이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말씀한 거예요. 유월절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의 출발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자.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출발을 말씀했어요. 우리 참다운 교회는 새로운 출발이다. 전주, 용인, 서울 우리 모두는 새로운 출발이다. 저는 여러분 가정을 새롭게 출발하자. 여러분 가정을 새롭게. 새로운 출발. 여러분 우리 나라를 보면서, 여러분 지금 돌아가고 있는 우리 나라의 정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출발을 하셨구나. 새로운 개혁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옛 것을 보지 마세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옛날에 잡혀 살지 말란 얘기예요. 옛날에 상처와 아픔과 미움과 원한과 이거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신 거예요. 430년 만의 응답이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반응이 뭡니까? 그 사실을 믿고 나도 새롭게, 교회도 새롭게, 가정도 새롭게, 여러분 우리나라도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새로운 시작.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합시다. 새로 시작합시다. 아멘.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생각을 바꾸자. 내가 한 달 동안 여호와를 바라보자. 거기에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시 출애굽기 본론으로 돌아온 거야. 한참 돌아가지고 본론 들어와서 6월절과 구원, 하나님의 구원.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에서 시작됐다. 새로운 시작. 근데 새로운 시작에 키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리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의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을 준비하라. 양을 준비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린 양,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흘 나흘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 준비해라.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너희들은 양을 준비해. 근데 그 양이 어떤 양입니까? 흠이 없는 양이에요. 그리고 1년 된 수컷. 왜 흠이 없어야 됩니까? 죄인은 죄인을 대속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왜 인간이 인간을 대속할 수 없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흠이 있어.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점없는, 흠이 없는 양을 요구했겠습니까? 그 말은 죄가 있으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될 수 없어. 점없는 양, 흠이 없는 양, 1년 된 양, 수컷 양 준비하라. 이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 예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야. 구원의 시작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나 종교에 위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구원이 뭡니까?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야. 세 번째, 피를 바르는 순종. 여러분 7절을 보실까요? 그 피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음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우리 강장로님께 성경을 봉독하시는데 안방에 바르고 이렇게 안방에 바른 게 아니라 문인방,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 반듯한데 바르고, 그 말씀이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어울러 먹되 날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밤에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피를 바르는 순종. 하나님은 문설주에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흠없는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사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거야. 양 준비해라.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 너희는 양을 준비하라. 흠없는 양, 점없는 양, 순전한 양, 일련된 양. 그리고 그를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 문설주에 바라라. 그들은 그 말씀을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게 그들이 사는 길이에요. 그들이 저주와 재앙에서 심판에서 살아남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화병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속죄의 양이 되신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 갔습니다. 그곳이 제가 잃어버렸는데 천산이라고,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천산이 있죠. 그 밑에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다 마치고 중국의 성도들이 이제 은혜 받고 감사하니까 뭐 잔치를 한대요. 그래서 어디서 잔치하니까 산으로 올라가는데 왜 산으로 가는가? 와, 한 시간, 2시간을 올라가요. 아이고 참, 여러분 우리는 2시간 엄청 멀은 거래 아니에요. 2시간 올라가는데 그게 천산이래. 와, 엄청 넓더라고요. 여기 삼국지에 나오는. 그래서 양을 2마리 잡더라고요. 저는 양 잡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양을 잡는데 칼을 가지고 목을 따는데요. 보통 짐승 같은 막 소리 지르고 야단나잖아요. 소리가 없어. 그냥 캑캑캑 하더니 그냥 목숨이 끊어져. 피가 쭉 나오더라고요. 이 2마리 잡는, 저는 처음 그걸 봤어요. 바로 예수님을 그래서 양으로 표현했구나. 보라, 세상은 죄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인류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리고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여러분 대속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여러분 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피를 바르는 순종, 하나님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는 양을 준비해라. 그리고 양을 잡아라. 그들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마치고 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피가 결국은 심판을 면하게 된 거예요. 그게 표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순종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순종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3일 길을 가요. 3일 길을 가서 그 아들을 결박해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댑니다. 하나님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의 순종을 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우리 예배를 보시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순종은 믿음의 결과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칼내지 마라.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여호와 일에 준비된 양이 있어서 양으로 제물 드리잖아요.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것이다. 예.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보호입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은 어떻게 나타납니다? 공의로 나타납니다. 공의란 말은요, 정의롭다는 말입니다. 정의롭다. 공정과 정직하다. 그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인간은 굉장히 공의롭지 않아요. 그죠? 요새 정치권에서 돌아가고 있는 얘기 보면 내로남불이란 말이죠. 저는 보면서 웃어 죽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냥 걱정이 쌓여서 전화가 왔어요. 정치가 돌아가는 거 보면 나라 꼬라지가 멸망할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경성한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된다.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피로써 이 땅에 순교자들의 피에 의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야. 저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느 당입니까? 나는 얘기했습니다. 난 분명히 나는 당에 속해 있다. 어느 당입니까? 나는 예수당이다. 나는 예수당이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저는 배격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자는 저를 배격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이 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 손들에게 물려줄 나라입니다. 내 나라요, 내 민족이야. 이 나라가 공산화되고 사회주의화되고 주체사상에, 여러분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물들어 버린다면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야. 죄값은 뭐라고요? 죄값은 로마서 6장 23절에게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애굽을 처음 난 것을 모두 칠 것이다. 이 말은 뭐야? 죽여버릴 것이다.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다 첫 것, 이게 뭐냐? 가장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타는 차일 수 있고
집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소중한 거죠. 어제 제 이제 손녀딸들 전에 아빠 엄마가 유럽에 지금 가 있거든요. 근데 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데리고 있다가 주일날 예배도 있고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저녁 맛있게 더 먹고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제 저녁에 잘 도착해서 이렇게 잘했다고. 근데 요 놈이 막내 놈이 얼마나 우는지 안 간대 우리 집에. 왜?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우리 집에 안 간대. 어느 정도 얄미울 정도로. 너무너무 잘해줘. 뭐 업어주도 안아주죠. 그래서 제가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보물인데요. 보물인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모든 할아버지가 저렇게겠지. 모든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볼 때 저렇게겠지. 보물인데요. 하나님은 그 보물을 뺏어가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 보물을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재물을 죽여버리고 목숨을 뺏어버리고 장자를 싹 죽여버리겠다. 이게 애굽에 임한 심판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세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예? 세상에서는 아빠, 부모 백도 있고 세상에서는 어떤 유전무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전무죄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게 공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에서 살아남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13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표적이 된다. 뭐가 표적입니까? 네가 종교 생활을 얼마나 하냐? 네가 선한 일을 얼마나 했냐? 네가 정말로 얼마나 네가 공부를 많이 했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네가 얼마나 잘났냐? 하나님 앞에 아무 이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 아닙니다. 뭐가? 피가 표적이 되는 거예요. 피를 볼 때에 넘어갈 것이다. 피를 볼 때에 넘어갈 것이다. 뭐가 넘어갑니까?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볼 때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 피가 뭔지 아십니까? 시브리서 9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브리서 9장 22절을 우리 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시브리서 9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 없인 사함이 없다.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피가 뭐냐?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세요. 11절 보세요. 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화병을 누리게 됐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거예요. 보혈의 피, 그 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갈 것이다.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피하게 하는 구원의 표적이 된 겁니다.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칠 때, 애굽의 보물을 칠 때 그 가정에 장자,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죽이고 없애버릴 때에 거기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피를 바른 자. 그 피가 표적이 된 자. 죽음의 사자가 이 집 보니까 피가 없어.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여, 송아지까지, 개까지 장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야, 여기 피가 있네? 넘어갔어요.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어요. 죽음이 넘어갔어요.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나를 살린 거야. 그 피가 나로 죽음을 넘어갈 수 있게 만든 거야. 그 피가 나로 심판이 넘어가게 만든 거야.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게 하는 구원의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를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자유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죄와 사망의 부에서 아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이 보혈의 피를 바르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문인방에 우리의 중심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권세 운명에서 해방되고 무서운 심판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구원 사건을 기념해라. 여러분 14절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아니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2장이죠. 1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하나님은 이 날을 영원히 기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날을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14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유월절을 제정하십니다. 유월절은 단순히 역사적 기념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로 정해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걸 기념해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양이 죽어져 갔다. 피 흘렸다.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잊어보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뭡니까? 기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6절 기념합니다. 잊어버리지 마라. 평생 감사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더 갑니까? 순종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순종은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순종의 결과로,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과 보호. 심판을 면하는 길은 양을 잡는 길이다. 누가 양을 잡았습니까?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 양을 잡아야 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잡은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걸 기념해라. 여러분 평생을 통해서 은혜의 빚진 자가 돼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6월절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하나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표입니다. 바로 6월절. 그것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겁니다. 6월절이 완성된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갈보리에서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행위가 아니죠.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나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 그래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의 구원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두 번째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우리는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꽃꽂이 하는 우리 박계란 집사님 매주마다 사진을 딱 찍어서 올리는데 댓글을 늘 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을 딱 돌립니다. 감사요. 예,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다 댓글에 간단하게 아멘이라도 한번 딱 눌러주세요. 뭐 그렇게 힘듭니까? 돈이 듭니까? 여러분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합니까? 난 그런 사람이 이쁘더라고요. 감사와 감격. 여러분 하루하루를 감사와 감격 속에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최고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오늘 아침 새벽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감격 속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더 감사한 거예요. 더 기쁜 거예요. 감사와 감격. 예배하라. 빚진 자야. 은혜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결론은 기념해라. 그리고 전수해라. 오늘 본문에 모일 때마다 그리고 이 일을 대대에 기념해라. 후대에게 전달하란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에게 이 복음을, 생명을 전달하라. 그게 여러분 미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룰 미션이야, 미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새 변한 게 있대. 그래서 뭐가 변했는데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며 인생을 살았대요. 오직 나, 내 가족. 근데 이제는 자꾸만 이웃이 보이는데 사회가 보이고 나라가 보이고 그래서 내 기도의 어떤 범위가 커졌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합시다. 사는 길 6월절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각인시켜야 돼요. 뿌리 내리도록 삶이 되도록. 그러면서 순결과 그리고 순종의 삶입니다. 무교병이란 말은 누룩을 넣지 않은 부패하지 않은 떡을 말하는 부패라는 것이 이게 부풀지 않는 떡,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떡. 그게 뭔지 아세요? 죄 없는 거, 아주 순수한 것, 깨끗한 것. 그게 뭐죠? 순결과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자. 이게 결론입니다. 세상은 날로 변합니다.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러나 진정한 바른 성도는 순결한 삶을 삽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저와 여러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순결하게, 좀 더 거룩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월절의 구원을 누리는 우리 참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 전달하는 부모님들 되게 해주옵소서. 저주와 재앙, 죽음을 이기는 길, 그 길이 바로 6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 예수를 누리고 전하는 우리 부모님 되게 하시고 우리 참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 감격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